할렐루야.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년 전 3월 1일 이 땅에 우리의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님, 할머님들이 자유를 외치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 근간에는 교회가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육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밀알처럼 썩어져서 오늘 우리가 그래도 100년 전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사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보신 영상은 사실은 찬양은 아니고 노래입니다. 그러나 유관순을 비롯한 많은 어린 여학생들이 감옥에 갇혀서 정말 피 끓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불렀던 노랫말의 가사입니다. 곡조는 남아있지 않고 가사만이 그 중에 한 분의 자손이 어머님이 부르던 그 노래를 기록해 놓고 있다가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그 운동본부에 이 가사를 전달해 와서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만든 노래인데 정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어린 소녀들의 고문을 당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면서 기도했던 그 마음이 느껴져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어서 예배 시간에 잠깐 영상을 틀었습니다. 오후에는 이 100주년을 기념해서 후원을 받아서 CBS에서 북간도의 십자가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지난 1월 1일과 2일 양일간에 1시간씩 방영을 이미 했고요. 이번 3월 1일에도 2시간에 걸쳐서 이 다큐멘터리가 재방송이 됐습니다. 보면서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신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짜리인데 CBS에서 이걸 다시 보기 서비스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소위 요즘 학생 청년들이 많은 짤방이라고 하는데요, 2분짜리, 5분짜리, 3분짜리 영상들을 제가 모아가지고 한 대 딱 모아서 돌돌돌돌 말아서 40분짜리로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그 역사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새로운 마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던져주는 좋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 오후 때도 꼭 오셔서 보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CBS에 전화해서 저작권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끼리만 은밀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영상도 여기는 편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7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너 잘했어, 너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라는 그런 인정을 해주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에게 가장 거치는 문제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은 다른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율법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에 의한 순종이라면은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까지 더해서 주신 것일까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은 그리고 나서 율법을 잘 지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늘 우리는 이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율법에 매여 있고 겉으로는 아닌 척 복음을 말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는 신앙생활에 이런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뭔가 이렇게 눌려만 사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와서 믿음 더하기 할례, 믿음 더하기 율법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들이 여전히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율법의 매인 삶을 살게 됨으로써 사실상 신앙생활의 이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에 유대인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보이지 않는 복음 위에 더해진 율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약속 그리고 율법이라는 이 두 개념을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약속과 율법 아니면 복음과 율법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더 나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43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도 뭐가 먼저입니까? 약속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약속과 율법이 과연 어떤 것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약속은 하나님께서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마, 엄마가 사줄게, 아빠가 다 해줄게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런데 율법은 해줄게가 아니라 너는 이렇게 할지니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쓰면 안 돼, 망가뜨리면 안 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믿음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주셨고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깊은 차이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율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17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약속을 먼저 주셨으니 나중에 준 율법이 이 약속을 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보다 더 먼저 있는 것, 더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아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식당에 가시면은 빈자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약석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때가 있습니다. 비록 자리가 비어 있지만 예약이 안 된 손님들은 그 자리에 앉지를 못하죠. 이게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약속이 이렇게 우선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약속의 우선권은 우리의 삶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법은 구속력을 바탕으로 하고 강제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하지만 약속은 믿음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길을 약속을 먼저 주심으로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 구약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복을 주겠다 또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사닥다리 올라드리는 천사들을 보여주시면서 또 약속을 해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을 해주시고 다윗 왕에게도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자손 너의 왕조를 내가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런 현실이나 운명을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이해하려는 그런 독특한 신앙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성실할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성실할 때는 저주와 징계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든가 할례를 하는 일은 아주 그래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율법을 지키는 거라든가 할례를 받는 것,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관계를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자유로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과의 이 계약 관계 속에 있었던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뭘 먼저 주셨다고요?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율법으로 약속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깨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약속이란 이 주제를 생각해보는 일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항상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무엇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우선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과는 별개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왜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19절에서 바울이 던지는 질문의 핵심입니다. 19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세 가지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기능은 죄를 드러내고 밝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7절에서는 율법이 아니었다면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죄를 드러내고 밝혀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능은 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 원칙이 있으면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겠죠.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에 있어서 어떤 완전한 의미, 영원한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수준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나마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율법은 완전하고 영구적인 것입니다. 십계명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드러내는 율법의 기능은 첫 번째입니다. 죄를 드러내고 밝히는 것이죠. 이 기능은 시내산의 모세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보리산의 그리스도에게까지만 이어지는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죠.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아니,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와야지, 이렇게 해야 내 약속을 받지 너희가, 그러면서 주신 게 바로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고 출발한 이들의 여정이 율법의 그 가이드를 통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더 이상 길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이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게 모세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율법의 한계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19절에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죠.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쉽게 말하면 범죄 때문에 덧붙여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걸 더 줘야겠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약속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속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안내 도로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를 들자면 복음이라는 고속도로로 우리가 가야 된다면, 구원이라는 고속도로로 가야 된다면 반드시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어야 되죠. 진입로를 잘 찾아 들어가야 고속도로에 올라설 수가 있는 것처럼 율법이 이 고속도로 진입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입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는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2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즉 율법이 그것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으라는 의도로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율법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율법은 그것을 지켜서 생명을 얻으라는 의도가 아니라 고속도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이라는 고속도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진입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22절 이하에서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가 감옥의 예입니다. 율법은 마치 감옥 아니면 간수처럼 사람을 가두어두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초대교인들에게 말하는 성경은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즉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두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3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에 그리고 계시될 믿음의 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다 율법 아래 꽁꽁 묶여 있었던 겁니다. 율법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묶여 있고 갇혀 있으면 그 사람이 바라는 게 뭘까요? 풀려나는 겁니다. 묶여 있는 이 줄이 풀어지는 것이고 갇혀 있던 감옥문이 열려서 자유를 얻는 것이 갇힌 자의 유일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우리가 그렇게 죄 아래 갇힌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 너는 풀려나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율법은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저기로 가라고요.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묶여있는 그 죄의 짐에서, 내가 갇혀있는 죄의 감옥에서 그분이 너를 풀어주실 거야. 그분이 너를 자유하게 해주실 거야.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나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그것을 갈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메시아를 왜 기다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죄악이 철저하게 드러나는지를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 25절에서 율법을 초등교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몽학선생은 우리가 이미 개념이 별로 없고, 초등교사라고 말하니 초등학교 선생님 같고 의미가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그래도 좀 잘 번역했습니다. 이 부분을 개인교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에는 이것을 개인교사라는 단어로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개인교사는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에서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성숙한 그런 성인이 될 때까지 그의 성장 전체를 돌보면서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문적인 가르침을 주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그 아이의 성품, 인격, 태도, 예절, 생활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가정교사, 훈육교사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대 유물들의 이 교사들, 개인 교사들의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매를 들고 있습니다. 아주 엄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해서 성인이 된다면은 더 이상 이 개인 교사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개인 교사는 그래서 그가 성장해서 독립된 그런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죠. 바울이 설명하는 율법의 기능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개인 교사와 같다라는 것이죠. 엄격하고 가차 없습니다. 항상 매를 들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성장해서 그리스도께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될 때에는 더 이상 그것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의 의미로 좀 이해해 보면은 암 환자분들이 치료받는 항암 치료를 좀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항암제는 살리는 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항암제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죽이는 겁니다. 세포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힘이 너무 세고 강력하니까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뭐까지 죽입니까? 건강한 조직과 세포까지도 함께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 암 환자들이 대부분 힘이 많이 없습니다. 몸이 많이 상하고 망가지게 되죠. 그러나 그런 치료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당장에는 이게 견디기는 힘들고 몸이 망가지는 것 같지만 이것을 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이걸 해야만 산다라고, 장기적으로는 암세포를 죽임으로 인해서 건강을 줄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가지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 악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믿음을 거저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암 환자라고 선언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것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선고를 받은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만이 그리스도께 나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주시는 복음의 은혜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오심으로 끝이 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기간을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때까지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자손 대대로 영원히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약속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 7절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유대인들은 이 후손을 우리 아들, 우리 아들딸, 손주, 손녀, 증손주, 손녀, 고손주, 손녀, 그리고 4대손, 5대손, 6대손, 7대손 쭉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손들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기서 너와 내 후손이라고 할 때 이 후손은요 단수입니다.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너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마지막 너가 이 약속을 이룰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는 거야.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시간적 제한 안에서 필요한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아빠가 해외 출장을 가면서 아이들이 말썽 부리지 않게 엄마 말 잘 듣고 있으면 아빠가 올 때 멋진 비행기 인형 갖고 비행기 장난감 사다 줄게 이렇게 약속하죠. 그러면 이 아이는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아빠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엄마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아빠가 여행 갔다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이 약속은 끝이 나는 겁니다. 선물을 받는 거죠. 더 이상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애쓰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비슷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예를 만들었는데요. 약속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래서 율법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위에 더해질 율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 약속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율법이나 뭘 잘해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잘할 때는 복 주시고 못할 때는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그런 율법 아래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 생기고 아프면 무슨 생각보다 나세요? 아이고야 하나님 벌 주시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복막염이 터져서 21일을 병원 안에 있었습니다. 그냥 아파서 병든 거라고 도시락 잘못 먹어서 배 터진 거라고 생각했지만 왜 이렇게 빨리 퇴원 못하지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면 내가 뭐 죄 지었나? 친구들이랑 썬데이 서울 본 것 때문에 하나님 나 벌 주시나? 회개거리 찾고 막 회개거리 찾고 막 병원에서 막 기도하고 막 눈물 안 나서 막 하나님 나 회개 기도해야 되는데 빨리 병원에서 꺼내주세요. 이랬다는 우리에게 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잘 지키지 않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에 얽매이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약속 앞에서 우리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셨습니까? 의롭게 여기셨습니까? 의롭게 여기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약속을 받아 왔지만 애굽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도망간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의롭게 여기심으로 인해서 그와 약속을 맺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불안한 존재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백성 삼겠다. 내가 너를 아들 딸 삼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 있다는 것으로 좋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좋은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선한 행실과 착한 일들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기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그런 내가 딴 마음 먹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내가 헷갈리지 않도록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옳다 여겨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배드리지 못해도 죄를 지어도 내가 보기에 내가 부끄러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00년 전에 그 사람들도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태극기를 들고 나가면 총을 맞고 칼을 맞아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감옥에 갇혀서 고문당하고 있었지만, 이제 내가 죽을 거란 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잘되게 하실 거란 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태극기를 들고 나가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지 나라를 향한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증거를 오후 예배 때 보여드립니다. 오후 예배 때서 영상을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이 3.1운동에, 독립운동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생각하면 여전히 난 부끄럽습니다. 나를 돌아보면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실수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믿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안 믿으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에서요. 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함으로 인해서 그 철철 흐르는 붉은 피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이렇게 복주고 싶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나, 여전히 내 생각 속에, 우리의 율법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00년 전 나라를 잃어버려서 어둡고 암흑 같았던 이 땅에 미랄처럼 썩어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들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